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우리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세상에 쓰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취하신 세 가지의 축복, 성취하신 세 가지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42장 9절에서도 보면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또한 성취해 나가시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 가지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43장 1절에 그게 나와요. 첫 번째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의 은혜를 선포한 사실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사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그러한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뭐에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in the world 하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출발이 바로 이 가치관부터 이 창조의 가치관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서 끝맺음을 결론을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의 어떤 만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남자와 여자에게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바로 이 창조의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 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 먹고 잘 살자, 폼생폼사, 폼나게 살고 폼상에 죽자,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뭐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남의 것을 더 뺏어갖고 10개를 더 채우고 더 많이 것을 내가 부를 축적해서 내가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우리는 항상 시간을 계수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남겨진 그 시간이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중반부며 인생의 이제는 말년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순례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꽃길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꽃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박는 삶, 내가 순종하고 복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메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날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저와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삶이에요. 남은 자의 삶이 뭘까요? 남은 자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의 나팔수로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을,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죠. 의롭게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 남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일평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우쭐거리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굴복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복음에 메인받음을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그 바로 23절 전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각 성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자의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복된 그 걸음을 사도 바울도 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러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우주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 질서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흔적들을 아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악한 존재들이죠. 이 악한 존재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빠지게 살게 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터져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감사와 은혜가 터져나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토해내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 이 세 가지 인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오늘 이 저녁과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셨어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상담을 잘 모르지만 반상담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책들도 같이 보게 되고 또 상담하면서 뭐 내담지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상담의 어떠한 그런 학문에서도 세 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담자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건강한 어떠한 삶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엠파티, 공감하는. 우리가 내담자와 공감, 친밀감, 공감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것을 그렇군요.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감을 통해서 친밀감,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다. 친밀감,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안의 것을 내야 치료가 일어나겠죠. 썩은 부위를 의사 앞에 보여야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인스토피션. 이게 뭐냐면 내적 성찰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상담을 통해서 성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된다. 저는 이 상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할. 우리가 성령님 하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우리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연약함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악의 허물로 친밀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스트로피션, 내 안에 내적 선찰과 치료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과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 오늘도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오늘도 이 밤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이 보혈, 이 구속의 은혜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혈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예전에는 그 보혈과 어떤 회개와 구속의 역사들, 뭐 꼭 사순절에만 그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이 구속의 은혜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보혈 찬송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오히려 뭐 어떤 성장과 어떤 내 감정을 올리는 어떤 그러한 신나는 곡들, 뭐 이러한 감정을 토로하는 곡들, 이러한 곡들을 많이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바로 이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있을 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아 우리 왕관의 보석과 같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속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조성되기 전에부터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항상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아가서 2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명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나 혼자 이 어려운 환난들을 겪고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찬바람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까. 하지만 이 차디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파도와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뭐라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침범하고 내가 막 물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방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진 바로 미래 완료이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뒷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 불렀던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내 안에 늘 흘러넘치는지, 그 세 가지 약속이 늘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림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여러 가지 폭풍과 여러 가지 광풍 가운데서 내가 호적거리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아버지 나를 아버지 못해서 조성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며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또 세상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죄대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대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따라 주여 오늘도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불렀고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폭풍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앞에 날마다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명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버지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우며 아버지 그들이 교회를 살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그들이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무장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에 그저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여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저들이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